25장 6절에서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그리스도. 6절에서 8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뭘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내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깊이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잠들고 꿈에서도 그리스도 생각하고 눈을 뜨면 복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깨어나고.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분열되고 점점 분산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경찰서장이었거든요. 근데 치매 걸리셨어요. 근데 그 서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항상 들어서 그런지 다른 말은 못 하시고요. 큰일 났어. 맨날 큰일 났어.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났어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아무 문제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하나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서 혹시 아니시겠지만 치매 걸리시더라도 자손들 앞에서 걸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얼마나 희망스러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뭐로 견고해져요? 복음으로 견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소원 이거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다가 우리 안에 복음만 남는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번 주간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그리스도만 필요한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게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도 집중할 때 그리스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의 집중,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면 그 새 가족에게 그리스도 알려주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많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화요 집회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화요 집회에서 말씀 정리해라, 기도 정리해라, 전도 정리해라. 도대체 이번엔 또 정리하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번에 또 정리하라고 하셨지?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말씀을 잘 노트에다 정리해야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꼭 꼼꼼히 정리해야지. 전도 대상자를 정리해야지. 과연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예, 여러분, 전도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 제자죠? 말씀 정리하세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전도 제자는 전도 스케줄을 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집안에 계셨으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어딘가를 가시고 누구를 만났죠.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고 전도 운동을 하면 되는데 전도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얼두당도 않게 전도 제자는 전도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말씀 정리해라 그러셨어요. 야, 전도 제자 쉬운 거군요. 말씀 정리하면 되네요. 근데 말씀 정리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나의 복음을 찾아라. 남의 거 말고요, 내 거 찾으면 돼요. 여러분, 내게 작아 보이세요? 남은 크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게 동일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복음 찾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메시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돼야 돼요. 내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안 바뀌죠? 이번 주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연회를 베푸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식탁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시온산에 부르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진 골수와 좋은 포도주로 먹게 하겠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의 죄를 없는 것처럼 용서할 테니까 같이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우리 앞에 덮개를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고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사망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바뀌죠, 우리가? 나의 메시지, 나의 복음. 여러분, 반드시 주일날 말씀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현장 가시기 전에 그 답 가지고 가셔야 돼요. 메시지 정리가 뭐라고요? 나의 복음을 찾아라. 왜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비웃는 사람, 그 인생도 말씀 성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려움 당하는 거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상이에요. 심지어 전도 제자들 말씀 정리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정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 속에 있는 사람, 말씀 정리하는 사람, 말씀 나의 복음을 찾아낸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말씀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번 주 강단, 여러분 어떤 말씀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말씀 중에 나의 가슴에 담기는 게 언약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담겼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러면 묵상이 뭔가? 그러면은 깊이 그리스도 이러는 건가? 그러면 또 이제 메신저의 또 그 마음을 또 못 알아들이는 거라서 하나님 묵상,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이건 뭐죠? 근데 그 뒤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너를 부인해라, 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 더 나아가면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도 어려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라. 저는 그래서 그 말씀 최고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간 저는 이번 주에 그거 붙잡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저는 예수님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너무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너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막 주님을 위해서 뛰고 막 헌신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요. 나를 생각해라. 나를 그리워해라. 제가 이제 삼전동 미션홈을 1년 동안 갔는데 제가 이제 막 문자 보내거든요. 감동스럽게. 그럼 이제 그 미션홈에 한 12명 정도 거기 카톡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이제 삼전동 미션홈 권전도사님만 할렐루야 아멘 보내고 이제 아무도 안 보내서 제가 이번 주는 좀 안 되겠다. 나도 이거 너무 내가 이거 안 되겠어, 목회자가. 그래서 이제 문자 보냈어요. 나 혼자 짝사랑하다 지쳤으므로 오늘은 예배를 쉬겠습니다. 나도 한번 튕겨봐야 되겠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내가 비굴하게 하니까 그날따라 이제 우리 권전도사님이 찬양 이제 연습도 있기도 했지만 그거 핑계 대면서 짝사랑하다 지쳤으므로 오늘 예배를 쉽니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이렇게 시무룩한 이모티콘 이렇게 불쌍한 이모티콘 그걸 보냈더라고요. 근데 답도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근데 나는 왜 아이들에게 더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을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아이들은요,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호세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짝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까칠하고 답을 잘 안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나를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모든 고난을 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고난의 의미도 크지만 구원을 성취하셨음이 큰 의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마음에 간직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승리하지 않았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던 내가 나의 복음을 정리하면서 바뀐 인생 살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기도한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이번 주 본부 일부 메시지가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은요, 우리 원단 메시지예요. 우리 강단 말고 본부. 목사님께서 정확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전체 흐름 타고, 강단 흐름 타고, 기도 수첩 흐름 타라. 딱 3가지 해주셨기 때문에, 결단은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결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결단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냥 이건 저의 복음, 저의 결단, 저의 기도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 하겠지.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안악산지 앞에서 모두가 누군가 하겠지 하면 안악산지는 영원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왜냐? 안악산지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군가 나서서 해결하겠지? 만일 그 생각하고 골리앗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골리앗에게 비참한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나와봐라. 너희 중에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나와봐라. 40일 동안 떠드는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어리지만 난 하나님 믿어. 내가 나갈 거야. 어쩌면 우리 이제 성재와 데이빗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승리를 믿는 나의 복음으로 내 마음에 간직된 한 사람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 나의 복음. 그러면 기도 정리는 뭡니까? 말씀 정리했으면 기도 정리해야 되죠. 또 이거 기도 정리하라는 건 또 뭐지? 기도 그냥 하면 되는데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기도와 만날 때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죠. 말씀은 많이 붙잡은데 기도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리라. 기도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뭐냐? 요셉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요셉은 정시기도 못했을 거예요. 노예니까. 요셉은 자기 기도를 찾았겠죠. 하루 종일 부려먹는데 어떻게 정시기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무시기도 속에서 행복을 찾았겠죠. 여러분도 나의 기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세포도 살아나고 우리와 마음의 생각이 일치되어져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장 싫어해요. 사단이 막바로 무릎 꿇는 것 기도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이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정리에 뭡니까?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이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기도가 정리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 정리가 뭐냐? 도대체 전도 정리는 뭐지?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좀 수준이 있어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전도 정리. 전도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 있죠? 그게 나의 전도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전도 정리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은 꼭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직장 주셨어요? 왜 그 일을 맡겼어요? 그게 나의 전도 정리입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전도 정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요.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야, 세상은 대단하다, 나는 초라하다,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을 본다면 나는 너무 행복한데 저들은 너무나 불행하구나, 어떡하지?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은 정말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뭔가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은 것에서 행복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요 예전에는 불편한 게 많아도 지금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 편한 거 많은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60살 70살 되면 자녀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푹 쉬세요. 지금은요 60살 70살 돼도요 먹고 살려고 막 일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부지런해.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이제 전부 권사님들이 나는 폐지 줍는 일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게 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전사님들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 계산을 해도 폐지 주울 것 같았거든요. 뭐 하나님이 갑자기 통장으로 뭘 막 입금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이면 폐지 주울 것 같은가 봐. 여러분 청년들이 대학 나와도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문화를요 몇십 년 사이에 싹 바꿔놓고 쑥대밭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절대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없게,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행복이란 게 없어졌는데 우리마저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나의 전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대상의 이름을 많이 적어놓고 이게 전도 정리가 아니라,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복음 하나 없어서 너무 불쌍하다, 이게 나의 전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작은 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큰 거 말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생각만 바꿔도 행복해집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구리에 말씀 듣던 한 자매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을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배 언니 내일 데리고 나갈 건데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시간이 늦어져서 10시 반에 만났는데 카페가 다 주차장이 없어서 이제 차 안에서 만났어요. 그 자매는 내 옆에 앉고, 그 이제 구리에 있는 그 자매는 뒤에 앉고 셋이 앉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갈등하죠. 목사님이 빨리 영접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빨리 영접시키면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할 수 없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갈등은 해도 되잖아요. 막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영접을 시켜 말어.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말을 딱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학을 전공해갖고요,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수준 높은 철학을 이제 한 거야. 나하고 그 자매하고 뒤에 있는 자매까지 완전 이제 철학 풀면서 프로이드 나오고 이제 뭐 정신 분석학 나오고 아주 고상하게 이제 계속 한 30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에이 못해 먹겠다 진짜. 아 그래가지고 계속 막 수준 높게 얘기를 하는데 막 무슨 뭐 아주 수준 높게 단어를 막 고상하게 골라가면서 셋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혼 세미나 같은 윤성주 목사님도 고상하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탁 던지면서 남학생들 다 일어나. 내가 하는 말 따라해. 여자한테 덕 보려고 하는 놈들 결혼하지 마. 니들이 먹여 살려야 돼. 막 그러더니 아 속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저도요. 아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 철학을 막 풀다 보니까 막 혼미해지고 이건 무슨 바울이 갔던 뭐 아덴의 아레오바고 법정도 아니고 그 여자 자매가 막 이제 고상하게 막 웃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갑자기 제가 아이 안 되겠어요. 자매 마귀자녀인 거 아세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마 웬만하면 제가 그렇게 시작을 안 하는데 너무 제가 이제 막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나도 예전에 마귀자녀였고 여기 뒤에 있는 자매도 마귀자녀였는데 방법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자녀가 막 얼굴이 막 변하기 시작하면서 막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 고상하던 거 없어지면서 알고 보니까 원불교 집안인데 그냥 원불교도 엄마 아버지만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이모 4명 형부 4명 다 원불교 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청년들 좋은 얘기나 좀 들려주시지. 갑자기 그러시니까 제가 매식 긋고 토할 것만 같아요. 이러면서 완전 돌변했어요. 이제 영접은커녕 아 근데 제가 말이죠. 왜 그랬느냐.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매한테 듣기 좋으라고 고생한 말하고 철학을 풀을 때 사단이 그 뒤에서 얼마나 웃겠어요. 조롱하겠죠. 그래 그 고상한 얘기나 해라. 갑자기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야. 빠져나와야 돼. 안 그러면 저주 재앙 가운데서 넌 죽어갈 거야. 믿음 조상 돼야 돼. 그랬는데 사단이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약 올렸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는 그 자매가 날 안 만날 것 같아요.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포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오면서 솔직하게 말할까요? 에이 괜히 만났어. 지금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12시 넘었어. 에이 막 속으로요. 혼자 무슨 소리를 못해. 에이 인도 못 받았어. 오지랖 떨었어. 영접도 못 시키고. 이러고 오다가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도 맡기셨고 건강도 맡기셨고 나는 청직인데 하나님이 맡기셔서 네 시간 좀 내놔라. 네 건강 내놔라. 내가 좀 쓰겠다 해서 내가 12시 넘었지만 그 자매를 만났는데 내 건 줄 알고 4시간 아까워. 큰일 났어. 이제 몇 시간밖에 못 자.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오다가요. 생각을 확 바꿨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있죠. 시간 낭비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낭비하러 간 게 아니라 고생하러 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해서 간 건데 생각을 딱 바꾸니까 갑자기 기쁨이 넘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 건데 내가 좀 네 거 쓰겠다 할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건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 핑계 없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다. 여러분 해방 받으셨어요? 그래서 묶여있는 자에게 가서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24시간 될 때 여러분은 서밋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삼제자로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오늘 행복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